제가 우리 교회의 2016년도 목표가 의례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한 달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우선 먼저 어떤 모임에든지 교인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평안이 넘치는 교회. 참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편안하지 않은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 1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약간 편안한 교회,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빈자리가 채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월 마지막이 되고 또 2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단하면서 나갈 것인가,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자.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찬양대원들은 다 나름대로는 한 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앞에 딱 서면은 지휘자 이 손끝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작게 내기도 해서 다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손끝에 눈동자를 맞추고 예수님께서 1년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지휘해 주십시오. 연주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살아나가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분 누군 줄 아시죠? 우리나라 시립교향악단의 예술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했던 정명훈 씨입니다. 이 정명훈 씨가 글쎄 사실 진실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인 한국에 나온 지휘자인데 구설수에 말려가지고 지난 1월 1일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저는 한국에 오기만 하면 꼭 책방을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옆에 이 정명훈 씨가 책을 하나 써서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이 여기 지금 화면에는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이겁니다. Dinner for A. 책 이름이 좀 음악을 한 사람인데,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요리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싶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우리 딸에게 가서 선물로 줬죠. 근데 그 책에 예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책의 모든 줄거리를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정명훈 씨가 제일 책 앞에다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지휘와 요리는 참 비슷하다. 재료는 같아도 그 표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똑같은 재료라도 언제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아름다운 리듬이 만들어진다. 요리사가 각기 다른 맛을 내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휘자는 각기 성격이 다른 연주자들을 조화시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완성되는 맛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색감도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기에 나는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지휘하는 것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이 써놨어요. 내가 이거 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는 정명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읽으면서 그래, 음악 세계만 그런 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얘기로구나. 교회는 여기 보면은 각기 다른 조미료와 요리사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각기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릅니다. 뭐 목사가 설교를 쳤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목사님 참 재밌게 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각기 생각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요. 두 번째는 각기 다른 악기와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세 번째는 다양한 기질. 우리들에게는 다 다양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질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마침 한의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의사들은 사람을 진단할 때 기질을 먼저 판단한다고 그래요. 근데 양의사도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성격, 그리고 신앙의 배경. 어느 교단에서 과거 신앙생활을 했나? 또 몇 년이나 했나? 어릴 때부터 했나? 뭐 하여간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요리사는 지휘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지휘자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는 내가 지휘하고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지휘자한테 맡기면 그분이 나의 삶을 알아서 하모니를 잘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내 고집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성격대로 뭐 하려고 하면 성격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트럼펫 부는 사람이 만일 여기 성가대에 있다. 그러면 작게 불어야 될 때가 있고 크게 불어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성질 나는 대로 아무데나 삑삑거리고 소리를 지르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연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가지고 지휘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투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양한 성품의 교인이라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혈통을 가지고 뭐 A형이다, B형이다, 뭐 C형이다, 뭐 성질의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한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람의 체질을 양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태양, 그 다음에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한의사들께서 여러분들 딱 진맥을 잡으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는 한의사는 딱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서양의학의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눈대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눴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혈질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좋은 점,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그리고 정의파고 그리고 친구가 많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다.
단점은 뭐냐? 비실제적이다. 조직적이다. 아주 완충만 잡고 따지니까요. 그 다음에 철학적이지 못하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뭘 할 줄 모른다. 뒤끝이 없다.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인간의 체질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다른데 뭐 이 시간은 우리가 그거 공부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약간 다혈질만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기질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성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격은 내 기질 속에서 담즙질이냐 무슨 뭐냐 하는 그런 네 가지 기질 속에 하나였고 거기서 내 성격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분명한 것은 비슷한 성격은 있어도 같은 성격,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손금이 다 다르듯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창신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때로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모두 나의 삶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긴다면 전혀 불편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질, 저도 제 기질은 뭔지 잘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질 때문에 자기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아까 6장을 읽었지만 이건 7장 다른 성경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간적인 기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의도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성격대로 기질대로 어떤 일을 해치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수준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전 별거 아닙니다. 이 기질이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아까 권사님 읽어주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내 기질대로 살면, 여기 성경은 뭐 반드시 기질대로 살면 그냥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 성격대로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하면 그건 결국 인생 망치는 결과가 되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죽느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성령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서글프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질은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질을 내 충동대로 사용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옳지, 됐다. 너 봐라. 그럼 그때부터는 사탄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얘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 타고난 기질, 모든 것을 음악을 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연습했습니까? 자기 혼자 부르면 얼마든지 멋있는 음악을,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지휘자가 있고 지휘자의 손뜻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소리를 크게 내고 어떤 때는 적게 내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성경에는 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너를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이래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설계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렇다면은 내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는데 그 특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바라다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성격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벌벌 떠는 게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에요. 마귀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저 녀석은 아무리 꼬셔도 안 되니까 소용없다. 넘어갈 놈이 아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러 명이 모였지만은 지휘자 얼굴 바라다보고 성끝 바라다보면서 크게 하고 적게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명훈 씨가 쓴 책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음식의 재료, 조미료가 냄비에 들어가 녹아지고 독특한 향기를 죽여 다른 것들과 어울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많은 재료를 펴놓고 어떤 것을 먼저 넣어야 될까? 어떤 것을 언제쯤 넣는 게 좋을까?
다 나름대로 특이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음색과 소리, 크기가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자기 소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 쪽으로 보면 좀 별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연합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필요해서 우리 창신교회라는 공동체에다가 모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휘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님 저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모니를 잘 이루는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고 정명훈 씨 가족 보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정말 자기 하나만 아니잖아. 자기 여동생들 가지고 다 음악을 하는 가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요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거기서 썼어요. 내가 요리책을 내는 이유가 있다. 그 책 안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삶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여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는 요리책을 출판한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요리와 같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귀함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바르게 갈 수 있다.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 정신 놓고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넣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작은 삶 같은 것 가운데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좌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순간순간을 정신 바짝 차리고 냄비에다가 지금 뭐를 넣어야 될 시간인가를 꼭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테크닉을 아주 악기 연주를 잘해요. 피아노라면 내가 더 연습할 것도 없어. 이런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 없듯이 균형 없이 순간순간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신교회 교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것, 멋진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게 되게 하고 그 하나가 되는 속에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 악기가 좋으니 내 악기가 좋으니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툼이 멈추게 된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가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익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은 음악대학 1학년 마친 거하고 똑같다. 2년 하면은 음대 2년 마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휘하시는 선생님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이분들 내가 다 음악 전문가로다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졸업시켜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일, 잘 연습된 음악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음악회 가는데 쌈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악회 간다 그러면 이미 벌써 들떠가지고 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화장도 멋있게 하고 참 멋지게 빼고 가잖아요. 왜? 행복한 순간에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맛있는 요리를 먹으러 만약 좋은 식당에 간다면 그것도 예의를 다 갖추고 멋있게 가서 품위 있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눠 먹지 않아요. 왜? 그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 교회에 나와서 천국같이 아름다운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게 성도의 음식 잡수시고 끝나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런 예배가 매 주일마다 기다려지는 교회, 그게 우리 창신교회. 그리고 행복하게 한 감정을 나에게 오늘 참 재밌었다, 참 좋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도 들고 성가대 찬양 기억하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이 왜 나무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연주하는 인생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일생 동안 살아오는 생애를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세상 말로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격 때문에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되풀이해서 읽고 읽으시다가 보면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로구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육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기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무기라는 말을 인슈루멘트라는 말을 써놨어요.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잖아요. 인슈루멘트라는 말은 악기라는 말이에요. 악기. 말을 바꿔 말하면 너 자신을 악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악기로 드리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생애를 연주하시도록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그리고 고집, 이기심, 질투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악기는 좋은데 음악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지휘자냐에 따라서 누가 지휘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애를 누가 지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도록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악기 탓하지 말고 참으로 명지휘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생애를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마찬가지예요. 저 배집사님 말이야 지휘하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고 마음에 안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 지휘자에게 맡기고 지휘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성격은 아닌 것 같아도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가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들.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큰 소리도 잘 치고 아주 불 끈지고 자기가 이 세상 다 할 것처럼 그런 다혈질 기질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붙들고 그를 연주하고 사용하실 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이 사람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무디. 이 무디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9 형제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도 못했대요. 겨우 글을 읽는 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구두를 고치는 집에 가서 심부름하고 구두 고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청년이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저녁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YMCA에 나갔답니다. 거기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오늘날 우리나라 YMCA는 조금 좀 변질됐어요. 이름은 기독청년회인데 거기는 예수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사회체육활동만 하는 단체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의 YMCA는요 대단하게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특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캐나다 YMCA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YMCA 운동이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YMCA에서 노래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 당시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무디가 가서 설교하고 생키가 가서 노래하고 하면은 몇천 명씩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몇천 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그 후로 물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해가지고 총신도 설교자이지만은 들고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뭘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내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 여러분 밑에 글자가 나오니까 아시겠죠?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20세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니야 하나도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중국에서는 무조건 외국에서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로서 인턴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너는 중국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이를 5을 낳았는데 5 가운데 2이 중국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33살에 중국의 선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일평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선교사들이 갈 때는요 다 배 타고 가는 도시만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
중국 저 내륙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배 타는 동네만 가서 전도가 되겠느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OMF라고 그러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1200명의 OMF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나에게 10,000만금이 주어진다면 나는 전액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럴 수도 없죠. 만일의 경우 나에게 생명 1000개를 주신다면 그 생명도 중국을 위해서 모두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주신 거죠. 만일 이 사람 영국에서 의학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의학 공부하고 인턴 과정 거쳐가지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됐으면 한 의사로서 그저 생애는 그렇게 잘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책이 한 2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번역돼서 나온 책들이. 그리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디너 A 이렇게 이 사람의 책 이름이 디너 4A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내 책 맨 끝에 디너 4A를 완벽하게 차려낼 수 있을 때 나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디너, 여러분 잘 알죠? 저녁이죠. 8사람의 저녁을 아주 멋있게 차려낼 때 나의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을 장가들여서 며느리를 얻으면 며느리 3명이 들어오니까 6식구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8식구예요. 아들 셋 장가들여가지고 며느리 3명 얻어가지고 아이들 낳는 거는 이제 계산 안 하고요. 그래서 8식구가 하루 저녁 앉아가지고 자기가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날 밤이 자기 삶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8식구의 맛있는 저녁을 차려내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도 장바구니를 들고 이거 이태리 있을 때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가를 서성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말 속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성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표는 뭘까? 이 사람은 8식구의 음식을 차려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 창신교회 미래에 온전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김살 없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애쓰고 있다. 아멘. 적어도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창신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고 하모니를 완벽하게 이루는 날을 우리 교인들은 목표로 삼고 2016년에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때 우리 창신교회의 존재 가치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직도 11달이나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11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창신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 창신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정말 소문나는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꿈꾸며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